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이틀 밤샘 작업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GQS 그룹 콰이어 타임 쉐어링 그 성경 공부 본문을 제가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집필 마감이 될 때는 좀 일이 밀려서 제가 밤샘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매일 성경 해설을 좀 하루 정도 제가 늦춰질 때도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사실 이 구조를 알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이 프롤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입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대꾸되는 이 에필로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앞과 뒤가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계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영광, 그것이 앞에 도입과 마무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9절부터 사실은 3장까지 하나의 어떤 서론부가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근데 7교회는 지상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입니다. 근데 이 하늘 성전은 2장과 3장의 지상 성전과 같이 이 하나의 어떤 통일된 교회 공동체로 제시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가 심판입니다. 이 본론의 심판 내용인데 2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고, 그리고 각 심판마다 이 심판 사이에 어떤 삽입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삽입 본문들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7, 18장이 음녀 바벨론의 패망이고, 또 19, 20장이 최후의 심판, 21장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종말론과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종말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란이 많았습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가, 왜 참아야 하는가, 그 모든 견뎌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이 종말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완성될 텐데, 그때에 참고 이겨내는 자들, 그들은 바로 하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3장 8절에 나와 있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이제 오늘 4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4장, 5장, 2장을 살펴봅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문이라고 하는 이미지, 상징에 대해서 이미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비록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이곳이 바로 하늘의 집이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의 문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문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에서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접점이며 하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연결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열린 문과 그리고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은 하나의 코드이죠. 여러분, 이 코드 맞추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채널, 우리가 라디오도 이 채널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4.3메가 아마 MBC가 맞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97.3메가 또 KBS, 98.1메가 CBS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맞춰야만 정확히 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과 땅에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열린 문이죠. 이 코드 맞추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전기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요즘같이 얼마나 무덥습니까? 이렇게 무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에어컨을 코드에 꽂지 않고 그냥 전원만 눌렀다고 보십시오.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코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은 바로 이 코드에, 이 콘센트에 그 코드를 꽂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의 코드와 땅의 코드가 바로 이 열린 문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성전인 교회와 하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로 소통되고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떨어진 이제 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늘의 성전과 연결된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통일된 우주적 교회 공동체 일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 보좌였으며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앉은 자리가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보석 이미지들, 이 보석 메타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질 중에서 가장 좀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상징이 뭡니까? 보석이죠. 그래서 그 보석을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 물질적 보좌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보석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인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이 24 장로가 하나의 어떤 각 지파의 24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하늘의 24 장로, 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그 24 장로를 이제 한 어떤 지상의 일개 2단의 교회의 그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 어떤 목사나 장로가 하늘에 있는 24 장로라고 그렇게 등치시킨다고 하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단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그런 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신천지 이단은 여기 일곱 영을 예전에는 7 교육장이라고 했죠. 24 장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일개 땅에 어떤 교리도 맞지 않고 이단의 어떤 그 조직을 이 하늘의 이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대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적 행위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24 장로는 무엇이냐면 24는 12 더하기 12입니다. 여러분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또 그 다음 12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와 구약의 공동체 전체를 24장로라고 그렇게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은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의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바로 24장로이죠. 하나님 백성의 총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어떤 계급이나 또 하늘에서 어떤 더 특출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보면 등불 7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7영이라고 표현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7영은 7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 숫자인데 완전수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어떤 하나님의 위격이 다 나타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면 7영은 이제 성령, 그리고 5장에 나타나는 이제 어린 양, 그 분이 바로 성자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 성전에 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의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네 생물은 이 우주의 전체의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든 또는 지상의 동물이든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조류가 되었든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체 지상의 피조물의 대표가 바로 이 네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 전체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눈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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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올 때 여러분 이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천사, 이 케루빔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면서 그 날개들이 다 보좌를 가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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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성부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 번개, 내성, 바람, 구름, 불,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의 신년 현상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모든 이제 피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합니다. 이 금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관인데 그 영광스러운 관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계급장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어떤 금관을 썼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CEO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이제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힘이 세다 할지라도, 미모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인간관계, 돈, 학벌, 지식, 또 나의 어떤 성품, 외모, 이 모든 것들을, 그 계급장들을 다 떼어서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여러분 이 24장로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24장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영화로운 단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안식에 들어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금관을 다 내려놓고, 금관을 쓴 상태가 아니라 내려놓고 가장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찬양의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마지막에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역사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은 특별히 하늘 성전인데 이제 어린 양 예수에 주목해서 풀어나갑니다. 자, 5장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거기에 인장이 찍혀서 봉인됐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열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왕의 어떤 편지, 그것을 이제 사신이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도중에 그 사신이 읽어볼 수 없습니다. 메신저는 전달자이지 그것을 도중에 읽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편지에 그 어떤 점토나 또는 납 같은 것을 이렇게 바르고 거기에 이제 왕의 도장, 인장을 딱 찍고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 보냈을 때는 그 이제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그것을 인을 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격 없는 사람이 그것을 인을 떼었다, 사형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는 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황제의 어떤 서신을 중간에 인을 떼고 누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인을 이제 떼는 일을 좀 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서신의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서 그 누구도 지금 그 인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지금 이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펴볼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낙심을 한 겁니다. 분명히 그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를 누구도 지금 읽을 수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때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울려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서신을 봉인이 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인을 떼어서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읽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그 어린 양이 그것을 이겼으니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어린 양이 다시 살아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려준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제도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7영은 성령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건네주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며 또 성령께서 그 어떤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실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아까 이전에 사장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누구에게 경배하며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똑같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면서 그 대접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대접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여러분 8장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문학적 링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24장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8장 이제 1절에서 그 5절 내용은 7번째 인입니다. 이제 사실 그 6장부터 이제 7인을 떼어지기가 시작되는데 그 7장은 하나의 삽입이고요. 그리고 8장 5절에 이제 마지막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그것이 대접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있다. 여러분 이 향로에 담긴 이 향을 그 하나님이 앞에 올려진 그 성도의 기도를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레와 번개와 이제 어떤 천지 지변에 어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향연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인을 하나하나 떼고 인을 떼는 것 자체가 심판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먼 미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 끝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그 신원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그 탄식하는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성도의 그 기도를 받아서 지금도 정의를 이루십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가 예수님 재림 때에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 악에 대해서 그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메커니즘이요?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의 손을 내밀어서 그 악의 세력을 지금도 깨뜨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피로 대속을 해서 사서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드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이제 왕노릇 한다는 것.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 삼는 거 베드로 전서 2장 8절 9절에도 나타나 있고 또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적 성취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교회를 완성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문제도 많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새 노래로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교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고 이 장로들은 이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피조물과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동등된 이제 삼위일체의 어떤 동등된 본체이시고 각각의 위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4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고 5장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상의 교회에 있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집행하고 실행하실 분, 인을 떼실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3장의 이제 지상의 교회로서 4장, 5장의 이 천상의 교회를 볼 때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며 위로와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부역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부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현혹되거나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심판은 먼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인을 뗄 때마다 그 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탄원하며 신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되 악의 세력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종말의 시대에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감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고귀한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며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이며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악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부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단이 심판받을 때에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디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더 용기 있게 그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6장이 시작이 됐는데 목요일부터죠. 이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여정 또 계속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